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많은 형님들이죠. 베드로와 비롯해서 사도 요한의 친형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노년의 사도 요한은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요한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1장에서 21장까지 중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1장까지는 단 6일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의 그 기록.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일, 일주일의 기록. 그 일주일의 기록이 요한복음 12장에서 22장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12장에서 21장의 핵심 인물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 그 저녁에 있었던 약 한 3시간 정도의 기록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5개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빨간색으로 기록한 성경을 보시면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그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요한의 주된 관심이 교회고 그리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한 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은 저녁마다 집에 가서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씀을 요한은 좀 잘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당시 문서를 기록하는 파피루스는 아주 비싼 거였거든요. 그러나 요한이 어디엔가 아마 메모를 해놨을 것이다. 요한은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고 헬라어를 배운 사람이고 요한의 헬라어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헬라어라 그럽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말을 많이 기록해낸 겁니다. 저는 이 요한의 방식을 정말 존중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도 요한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최대한 올바로 전하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야기 하지 말고, 목회자가 제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해석이나 적용도 최대한으로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잘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나이와 그 성별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설명하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 자기의 삶에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에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1장에서 12장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둔 그 중간 연결고리로 오늘 11장 54절에서 57절까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많은 내용의 결론,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예수님이 7가지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을 보고 47절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 표적들 행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론이 뭡니까?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걸음 물러나서 에브라임이라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율법의 반역자요 배도자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오늘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기독교를 경멸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전도하면은 전도하는 우리도 싫어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몇 명이 전도하는데 남자들 3명은 여기 서서 전도하고 아리따운 여성 2분은 여기 동네를 돌면서 초등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 엄마들이 애들 전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벽을 치는지. 그 전도 잘못하면 이제 신고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간식 주는데 엄마가 그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깨끗하고 좋은 게 분명한데도 기독교 전도로 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정말 우리는 세상과 더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의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막 싫어해도 그래도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도 여러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저는 뭐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것이며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걸 안다 하더라도 오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겁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돈 얼마 안 되지만 찾아가지고 맛있는 거 싹 사먹고 막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늘 하던 일을 감당할 겁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늘 하던 습관을 쫓아 매일매일 하던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내일 십자가에 오늘 밤에 잡혀가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오늘 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끔찍한 고문과 모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개인적인 삶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으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것을 꾸준히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54절 말씀에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거기 머물면서 뭐 일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도했다, 사람들에게 세례 줬다, 그런 얘기가 그냥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이 머무르다라는 말, 함께 시간을 보내다.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일종의 수련회, MT,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을 기억하셨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좀 있으면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걸 아시고도 아이고 이런 한심한 녀석들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그 가봐야 제자들 다 뒤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을 것이며 다 도망갈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아이고 이놈들이 다 잠이나 자고 날 버리고 갈 건데 아이고 내 마음 아프니까 그냥 두고 나 혼자 기도하러 가야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보면 37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정확한 번역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잤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왜 이렇게 원하셨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자 하셨는가? 이 질문은 다른 질문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보세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해결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도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막 싸웠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이고 그만 좀 가라. 너들 때문에 내 머리 아프다 피곤하다 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열악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서 여러분 거기 천사들 막 날개만 없지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거기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오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자들 끝까지 붙들고 무언가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제자들 변화시키고 혼도 내고 그러려고 아마 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뽑을 때 그 뽑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명을 제자로 세우셨으니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막 혼자 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혼자 막 가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란 선생님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제자는 선생님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소위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몇 달, 몇 년 걸쳐 제자 훈련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해봤고 다른 데서도 오랫동안 제자 훈련 해보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이는 것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꾸 성경 공부 해본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교재에 빨리빨리 나가는데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어떤 질문들 너무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만한 질문들도 있어요, 교재에.
그런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넘어가고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려고 많이 얘기하고 저도 말이 많은데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면서 저도 저에 대해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그래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과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잠깐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하루를 맡기고 시작하는 거. 이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아침에 숨기도 한 문장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어진 일들 정직과 성실로 감당하게 하소서. 10초도 안 걸리는 한 문장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께 기도함으로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할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열이 올라오고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럴 때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힘주세요.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거기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밤중에도 텔레비 막 보다가 이렇게 졸다가 그냥 옆에 아내나 남편이 리모컨으로 텔레비 끄고 들어가요. 막 발로 툭툭 찰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끄고 핸드폰도 다 끄고 잠깐 주님을 묵상하고 하루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여기 저녁에 숨기도 이렇게 됐네요. 오늘 하루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영과 혼과 육신의 이 밤에 심과 회복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삶. 아직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남았어요.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밤새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몸만 힘들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만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 짐도 내려놓고 이 짐도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싸들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맡겼으면 내려놓고 몸만 가야 되는데 다시 하나하나 싸들고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주일 오후에 6, 7, 8월 이제 3개월 동안 한 10주 정도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와 영적인 성장.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정서,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의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추고 함께 가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그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들과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고 그 중에 한 명 요한 빼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11명은 다 도망갈 것을 주님은 아시는데도 한 명 한 명 다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갈릴리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온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런 제자들도 실망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노년에 이제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퇴원하게 해달라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저녁마다 하루는 사모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었을 때 사모님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두 분의 따님과 손자도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할아버지 옆에서 찬송 부르는 걸 들어주고, 그리고 또 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8년 동안 섬겼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회에서 후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손잡아주고 손등 쓰다듬어주고, 28년을 섬겼으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학생 청년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와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 자체를 너무나 즐겁게 보내시다가 어느 날 밤중에 사모님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가족들, 육체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머물면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실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제자 훈련이 아니라 실제적인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 그 하면서 그냥 자기의 삶을 나눴어요. 삶을 나누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어떤 커리큘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걸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가를 보여주셨어요. 본보기, 삶과 그 삶의 본보기.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성도들도,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거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또는 제자훈련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이 제자훈련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본이 되고, 이게 제일 부끄러운 거죠, 제가. 세 번째, 저는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본이 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이 삶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 하나하나 간략히 살펴보면, 첫 번째, 제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 봐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저녁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걸 제자들은 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기도한 예수님이 또 안 보여. 또 저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제자들은 야 이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보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있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중에 초대교회 때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지.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에서 기독은 한자어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음역을 해서 그리스도를 기독이란 한자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교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게 집중되어 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아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 시간을 보낸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 문장 잘 외워야 돼. 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가르쳐준 적 없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말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켜본 다음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 다음에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또한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마침내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이야,
이 교회 그 목사님, 목회자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들은 누구를 믿는지 알겠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는 안 믿어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어라. 예수님이 어떠한 본을 보이는지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라.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었다. 이 행한 일을 보라. 그리고 좀 생각을 좀 해라. 여러분 이런 일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이 사복음서 안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나 설교할 때도 저는 정말 아주 좀 지겨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러잖아요. 신앙이란 예수님에게 매료되는 거라고. 저는 종종 영적으로 저도 답답하고 힘들고 제가 여러분 설교를 89년부터 했으니까 설교를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성경을 펴면 저도 모르게 요즘 자꾸 AI 설교 그러면서 자꾸 AI에 몇 문장만 입력하세요. 설교 10편이 나옵니다. 저한테 이런 링크를 보내는 목사님한테 제가 톡을 보냈습니다. 한 번만 더 보내면 절교한다고. 이런 거 좀 보내지 좀 말라고. 가뜩이나 성경 읽고 정말 우리 성도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쉽고 더 재미있고 그리고 정말 은혜가 되게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쉽게 준비하는 거 여러분 AI 설교 한번 보세요. 은혜가 되는가 웃길지는 모르지만 그런갑다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은혜가 안 됩니다. 물론 저는 뭐 남의 설교 은혜를 좀 못 받는 교만한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는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정말 높은 지위에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올 수도 있었는데 가장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와가지고 말과 염소가 음식을 먹는 말 구유에 그거 석석 닦아냈는데 대충 닦아내고 끈적끈적한데 요를 갈고 거기에 예수님을 눕혔어요. 그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더럽겠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할례 받고 얼마 되지도 않아 애국까지 그 먼 길을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도망을 가야 했고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에 태어났는지도 숨기면서 거기에서 한 사람으로 자라나시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오셔야 되는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저도 좀 쉽지 않은 10대를 보내고 대학원 내내 뭐 아르바이트하고 신문 배달하다가 제가 겨울에 한번 오토바이 타고 몰고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여기 확 다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힘들게 목회자의 삶을 준비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갱년기 때문이기도 한 거겠지만 찬송할 때도 예수님이란 말만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대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그 둘은 12제자에도 속해 있지 않았어요. 한 명은 글로바고 한 명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 아마 70명의 제자에 속해 있고 좀 멀찍이 있는 제자들인데 그 두 명이 예수님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했는데 그 두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한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구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왜 예수님은 딱 나타나가지고 야 글로바야 친구야 내 제자야 나다 나 예수다 나 살아났다 얘기를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인자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왜냐?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이니까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도록 인자를 먼저 놔주셨다 이 얘기를 하면서 대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식이고 교회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입을 억지로 열어서 막 말씀을 억지로 우겨넣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하는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항상 힘쓰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부족했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고 그들이 실패할 것을 이미 아셨으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셨고 부활 후에 다 찾아가서 한 명씩 하면서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실패할 것을 알고도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목회자도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너 할 만큼 했다. 너도 사람인데 최선을 다했다. 저 사람도 저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교회는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제자들과 끝까지 대화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산 열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며 순종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